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그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7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돼서 혹은 율법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다면 어떤 그 기준이 없었다면 바울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된 것이 어떤 자기 밖에 있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인 것이고 행위의 잘못이 있기 전에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납득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윤리적, 도덕적, 행위적 차원으로 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심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보시면
그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증오와 미움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사과를 맺지 않았을 때에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그 모든 죄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의 것을 탐낸다고요. 상대방의 어떤 그 명예, 다른 사람의 부,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을 탐을 내서 그 탐내는 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을 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간음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죄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하나의 어떤 행위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이전에 그 행위가 이미 내 안에 어떤 씨앗으로 어떤 소원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뭘 밝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의 생각이 썩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탔다 이것입니다.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조금만 약한 구석이 있으면 어디 조금만 어떤 빌미를 제공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삐짓고 나오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고 어떤 그 세력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계명으로라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세든지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것으로도 우리를 악한 어떤 욕망으로 감싸 안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율법으로도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반항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삐딱함 때문인 것입니다. 삐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금지 명령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삐딱함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참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내가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들어가서 숙제하고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또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원래 이거까지만 보고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에이씨 안 해. 내가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아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참 좋다. 참 나이스 타이밍. 그렇게 하는 뭐 여러분 자식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아마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 근처에 어떤 배나무가 있었는데 뭐 배나무가 별로 좋지도 않고 배가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훔치고 싶은 어떤 그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밤에 그 배나무를 훔치기로 합니다. 밤에 몰래 가서 아이들이 각자 양껏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배를 따서 옵니다. 원래 배를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물고 나서는 그 배를 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훨씬 더 맛있는 좋은 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이것입니다. 그 배를 던져버리면서 자신이 맛본 것은 자신의 죄였고 자신은 그때 무척이나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당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어떻게 그 의와 거룩과 진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죄의 힘 아래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자기가 이 율법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내가 이 율법을 다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자기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항해서 저항할 힘이 없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율법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그가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오해했던 어떤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였고 자기는 열심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자 그는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예를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정죄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죄인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르자 저들은 다 죽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땐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합격을 해야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율법의 요구와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처지를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명이 이르면 죄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짓지 내가 아는데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몰랐을 때는 내가 오히려 살아있고 계명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을 때에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자 왜 죄가 살아나느냐 이것입니다. 죄가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고 내가 죽는다고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의를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나오자, 그리고 저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그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요구하자 저들은 하나같이 그 증오와 시기와 분노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요. 저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실제로 그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그 진정한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요구되자 저들은 모두 손에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드디어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몰라서 죄짓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타락은 그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환경과 조건이 좋은 완벽한 곳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를 몰라서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투색하지 않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바칩니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요.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과 어떤 이 한탄과 어떤 이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닌 동안에는 죄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세력을 우리에게 동원하지 않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민족의 어떤 민족적, 정치적, 어떤 종교적 지도자였고 그들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 계명이 이르자 저들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밝혀져서 나에게 의와 거룩과 진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죄는 그 힘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죄는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노름을 하든 무슨 어디를 놀러 다니든 무슨 도둑질을 하든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죄가 비로소 힘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 울타리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자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진실된 삶을 요구하자. 그래서 내가 의와 거룩과 그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자. 그때 비로소 갑자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진리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자 내가 내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내 팔을 마음대로 내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큰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더 강력한 어떤 주인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고 평탄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무슨 집안에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뭐 주변 친척들이 와서 부신을 섬겨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평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 앞에 열심을 다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자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말 잘 듣던 애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이 이르자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자 여태껏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죄가 힘을 발동해서 그걸 막더라 이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데까지 우리가 물러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그러고 뭐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까? 그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법, 죄 아래로 나를 붙들어오는 그 세력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큰 세력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는 나를 내버려 두지만 내가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죄의 크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했었을 때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온전한 정당한 생각을 했을 때에 죄가 훨씬 더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 이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신령한 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인이 난리를 치게 됩니다. 부인이 신령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똑같은 짓을 남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목표 때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을 가지고도 탐심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이 와야 그 죄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율법이 이르러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분명히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나를 편안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열심과 정성을 다 바칠 테니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거룩을 추구하면 할수록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한테 오늘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내가 어떤 그 거룩과 열심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어떤 이 실제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그 죄로부터의 공격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공격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의와 거룩을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서만으로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겨우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TV에 나오는 그 프로야구 선수가 껌 씹으면서 그렇게 홈런 쳐서 담장 넘기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내가 죽었다고 복창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요구하신 이 길을 가야 우리는 겨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가야 되는 이 싸움을 여러분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우리가 얻은 그 영광과 그 자랑과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